오늘이 2026년 1월 1일 목요일, 2026년으로는 제1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아멘! 아멘!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그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봤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죽는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갈 때 항상 느끼는 소외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소외를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 연속하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디에?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22쪽으로 갑니다. 주제는요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2026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새로워져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생각과 이 말씀이 너무 달라요. 제 생각은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좀 더 달라져야 하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한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그래서 좋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을 할 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만 부딪혀요. 처음에는 내 생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구나. 성경 말씀이 옳다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되살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5번 연속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암송이 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계속 눈을 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한번 정식으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 되시죠?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새로워지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 살아보니까요. 사람의 결심은 언제나 의지에서 출발하기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은 채 3일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결심하자고 먼저 말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새롭게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변해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엔 크리스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가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좀 글씨체를 좀 바꿔봤거든요. 어떠세요? 글씨체가 마음에 드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옛날 글씨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좀 새로운 글씨체로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만 새 사람이 되고 달라져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pass away. 보라, behold. 한번 봐라. 새 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나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다른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정죄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는 오늘도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 네가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로 떳떳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1977년 7월 17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이에요. 제가 어느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죄는 자꾸만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말로는 크리스천이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고 신실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항상 괴로웠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새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봐. just see가 아니고 behold.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란 말이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좋았던 것은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 심판 안 받아.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엔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정죄하는 영이 있는데 그건 사탄입니다. 걔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 과거를 자꾸만 들먹이는 거죠. 너 그런 사람밖에 안 되잖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마르틴 루터를 이제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비텐베르크 성당 그 꼭대기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한 두루마기를 이렇게 쭉 피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록해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루터는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사제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 순간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의 새로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 산골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방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일본군조차도 해방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산골에서는 여전히 일본 사람이 그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계속 식민지 대하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장에서 돌아오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그 순간에 상황이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우리의 실패, 상처, 죄책감, 왜곡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실패, 너의 상처, 너의 죄책감, 너의 왜곡된 자기 인식조차도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거야. 여러분, 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이제 종종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리해서 씁니다. 그런데 계속 고장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 컴퓨터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 컴퓨터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능도 좋고 완전히 새 것입니다. 물론 포맷을 옛날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 옛날 자료가 새 컴퓨터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컴퓨터는 새 것입니까? 오래된 것입니까? 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2020년 우리 새롭게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보라, 이것은 뭐 감정을 설득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다시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인식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 새 것이 안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새 것이 된 거야. 이렇게 설득하고 여러분을 회유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저희들의 결심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위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미 새로 창조되었음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아니 2026년 한 해를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에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상처 입고 곤고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실 2020년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